4월 19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God is my King. 창조주 앞에서 예배하며 경배해 위로자 앞에서 마음 다해 기뻐해 공급자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해 정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맘을 들어 살아계신 주께 나와 God is my King, God is my King, God is my King. 모든 열방 들어 신실하신 주께 나와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나의 왕 창조주 앞에서 예배하며 경배해 위로자 앞에서 마음 다해 기뻐해 공급자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해 정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맘을 들어 살아계신 주께 나와 God is my King, God is my King, God is my King. 모든 열방 들어 신실하신 주께 나와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나의 왕 예수님 부활하셨네.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네. 세상 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네. 나의 생명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 예수님 부활하셨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네. 세상 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네. 나의 생명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의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시기하고 사랑하지 못했어요.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성실하지 않고 게을렀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 결핍과 아픔과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세요.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오랜 시간을 지나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수업 가운데 명철과 지혜를 주세요. 열심과 성실함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선생님과 새 친구들과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복된 생활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옥토와 같은 준비된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구하신 생명의 사랑 그 사랑 나에게 그 사랑 너에게 그 사랑 우리에게 모든 그 은혜 나에게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우리에게 모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구하신 생명의 사랑 그 사랑 나에게 그 사랑 너에게 그 사랑 우리에게 모든 그 은혜 나에게 그 은혜 너에게 그 은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증인들.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법정 다툼에서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을 잘해야 되겠죠. 먼저 솔직하고 진실한 변론이 있어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와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법정 다툼에서 승리하려면 이것이 필요한데 확실한 증거 내지 그 현장 사건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전사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집 앞에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 큰 사이즈, 빅 사이즈의 똥을 누가 쌓아놨어요. 집주인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이 집주인은 그 순간 옆집에 살고 있는 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개를 의심했어요. 그 집에 가서 당신의 개가 우리 집 마당에 똥을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집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법정까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 자기들이 생각한 논리를 가지고 이기려고 다툼을 벌였어요. 옆집 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는 품격이 있는 개예요. 절대로 밖에 아무 데서나 이렇게 똥을 싸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항상 지정된 장소에서만 깔끔하게 싸는 그런 친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개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똥을 싸지 않아요. 아주 예쁘고 작은 그런 똥만 싸는 친구예요. 우리 개가 여기다가 똥을 쌌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법정에 그 개도 데리고 왔어요. 개에게 마이크를 대주면서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개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잘 얘기했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었겠지요. 근데 개도 나름대로 억울하다는 표정을 가지고 낑낑낑낑낑 대면서 나름대로 자기 억울함을 개 표현으로 했어요.
그때 이쪽 집주인이 그 옆집에 사는 철수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철수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철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저 개가 저 아저씨네 집 앞에서 빅사이즈의 똥을 싸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 재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개주인이 진 걸로 판결이 났겠지요. 100마디 말보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지요. 지난주는 기독교에서 가장 축제일 부활절을 지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 후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종교이고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 다시 말해 증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몰래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장례식에 필요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장례 절차를 치르고 그리고 준비된 새 무덤에 장례를 치렀어요.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 놓았어요. 이틀이 지난 안식 후 첫날 향품을 들고 무덤에 온 여인들은 열린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남겨두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자 여인들은 마을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달려가서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알린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빈 무덤으로 돌아와서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 보았어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 2명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여인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았고 여인은 없어진 예수님의 시체 때문인 것을 말했어요. 그때 여인의 뒤에서 또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여인에게 물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이 옮겨 놓으셨으면 어디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그분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야. 그 순간에 마리아는 눈이 번쩍 떠졌어요. 많이 들었던 익숙한 목소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가서 전해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대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맨 처음 본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물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집에 예수님께서 쓱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 자국을 가진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두 번째 증인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다른 제자 한 명이 없었어요. 누구냐면 도마라는 제자였어요. 나중에 온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상처를 만져보고 그 상처난 곳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부활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약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집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 앞에 가서 도마야, 손을 내밀어 이 상처를 만져보렴. 그리고 이 안에 너의 손을 넣어보렴. 도마는 깜짝 놀라서 정말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옛날 우리가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자 하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다시 잡기 시작했어.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같이 식사도 함께 하셨어요.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머물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그런 일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약 성경에 보면 500여 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승천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성경을 잘 아는 젊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저 이웃에 있는 도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제사장 무리에게 그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확인증을 받아서 그곳에 그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가는 대낮의 도중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넘어졌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이 사울은 고개를 숙이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어요. 이 이후에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일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증인은 원어로 따지면 마르투스라고 해서 이 증인의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교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셨어요. 부활을 확신했던 증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답니다. 전도사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어요. 말씀으로 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어요. 우리 친구도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을 노래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죽음 이기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찬양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기뻐해요.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부활, 나는 증인. 소년부 친구들과 가족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2주차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이웃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방송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우리 친구들 새 학기 모두 축하합니다. 잘 적응해서 열심으로 맡겨진 공부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샬롬.